할렐루야. 사랑하는 서울반석교회 성도님 여러분, 6월 23일 수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자 악인인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죄로 얼룩진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면 지금 당장 완전한 의인처럼 되지는 못할지라도 의인이 누리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의인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잠언들과 비슷하게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자신이 행한 위법적 행위들 때문에 늘 쫓기는 듯한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갑니다. 뭔가 구린 것이 있기 때문일 텐데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 공부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악인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이러한 아쉬움들이 여전히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마음에 평안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사자처럼 여유롭습니다. 자신의 삶이 세상적 기준으로 조금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여유는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은 이길 수 있다라는 이 강한 자신감이 의인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악인은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조급하게 살아가는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으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런 대조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나라를 설명하는데 나라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이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즉 권력 다툼이 계속되면서 지도자가 계속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급하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나라, 그러한 사람이 많은 나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지속된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로 비유된 악함과 선함의 차이에서도 조급함과 여유로움이 이 차이의 이유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급함과 여유로움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반대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하시기 어려울 텐데 가난한 자가 2번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적으로 봤을 때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째 나오는 가난한 자를 갑자기 부해진 졸부 이렇게 이해하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갑자기 부유해진 졸부 그 사람은 여전히 마음이나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폭우가 곡식을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그 갑자기 부유하게 된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 더 부유해지고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 조급하게 행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겠지만,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지, 감사함과 여유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급함과 여유로움의 차이가, 첫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는 정의를 생각하는가, 이것이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조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정의로운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지킵니다. 여기서 율법은 토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가르침,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즉 정의를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기 위해 조급하지 않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부유함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성실하게 살아서 결국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6절에서 10절 말씀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부유를 추구하며 올바르지 않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유함을 위해 조급하게 달려가더라도 여유롭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 속에서 빠르게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이죠. 여유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또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여유 있는 그의 인생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9절 말씀도 보실까요? 사람이 귀에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조급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마칩니다. 그러나 여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증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식함으로 자기도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겠죠. 11절 말씀 보실까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것은 자기를 살필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헛된 목표를 향해서 조급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헛된 목표를 향해 조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허점이나 죄를 발견했을 때 고치려 하지 않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 재앙에 빠지게 되죠.
결국 악인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쫓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마치 불안하고 조급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자기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줄도 모르고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기에 부유함을 추구하며 조급하게 살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며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별것 아닌 존재인데 이 별것 아닌 존재를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고 때로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자복합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여유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여유 있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죄책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부유함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가난함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정의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칭함을 받는 것보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존귀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는 말씀을 통해 의인이라 칭함받는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를 잘 돌아보고 정의를 생각하며 조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이란 칭함받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결론과 같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조급하지 않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멀리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진정한 부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있는 땅의 집보다 훨씬 더 좋을 하나님과 함께 할 집을 바라보며 가까이 있는 땅의 모든 것보다 훨씬 존귀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조급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사람답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처럼 오늘 우리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보면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여유를 갖기를 소망하고 또한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오늘 하루도 잘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또한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롭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여유로움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주어진 이 하루라는 귀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정의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여유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도 아까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